7살 먹은 어린아이가 충치가 있습니다. 이 충치가 있는 7살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를 합니다. 엄마, 사탕 줘. 그러니 이제 엄마가 사탕을 안 주고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줍니다. 그 7살 아이는 내가 구한 걸 엄마가 안 줬다고 생각을 하지요. 엄마가 나의 요구에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엄마 편에서 보면 이 아들이 구한 것에 대해서 최선으로 응답을 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거저거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바로 그것을 주시기보다는 다른 걸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벌써 최선의 것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가시는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 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었으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참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해결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고통을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는 고통이 있어서 참기가 어려운 아주 그 심한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약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통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입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고통, 그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그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시는데, 이 고통은 단순히 고생 덩어리가 아니고 이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통로다.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셨으니 이 해석이 100% 맞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뭐냐?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비결이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다. 통로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인생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조국 씨가 평소에 그 특권과 특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공평을 얘기했습니다.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이 드러날 때 보니까 누구보다도 불법적인 특혜와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법적인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의를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우는 능력이 없는 거야. 지우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지우는 능력이 없는 거야. 내 잘못을, 내가 잘못하는 능력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과거를 지워버리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인상에게 내가 죄 짓는 능력은 있지만 내가 죄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지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는 능력, 내 죄를 책임져주는 능력,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죽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죽어도 사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주는 시험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알고는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동안 밤잠을 한 번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을 자는데 밤마다 죽은 아버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 막 소름이 끼치고,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밤중에 그 혼자 기도를 하는데 아주 시커먼 놈이 나타나가지고 목을 조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2번 외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나는 그때 까무라쳤을 것 같아요. 혼자서 깜깜한 밤중에 까무라쳤지 뭐. 그런데 마침 천만다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당장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죄를 해결받는 인생,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는 인생, 다가오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피해가는 인생, 사탄 마귀가 덤벼들어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내게 엄청난 고민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 산더미 같은 고민과 걱정을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고통이 뭡니까? 고통은 단순히 고생 덩어리가 아닙니다.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있어서 정말로 인생이 짜증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이 있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 홀로 살아감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정말로 기뻐할 내용입니까? 능력 수모당할 때 정말 기뻐할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능력이 있어도 궁핍해도 박해를 받아도 곤고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근심 걱정 절망을 이기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니 바로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약할 때 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해요. 여러분, 이 배추가 말이죠, 밭에서 잘 푸릇푸릇하게 났을 때 그걸 말이죠 그냥 씹어 먹으면 별 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맛있는 김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말이죠 그냥 소고기 그거 그냥 그대로만 씹으면 맛이 없죠. 소금이 들어가면은 맛있는 스테이크가 되든지 맛있는 불고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소금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이 살맛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인생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죄가 많고 아무리 나에게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과거들을, 그 많은 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재미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내 홀로 있을 때에, 외로울 때, 고독할 때에, 그때에도 기도해서 주님과 소곤소곤 속닥거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맛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맛, 주님과 동행하는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맛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도에 강원도 횡성에 7,600평 산을 경매로 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7,600평 산이에요. 근데 경매가가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산을 찾아갔댔습니다. 산을 찾아가 보니까 산이 좀 사람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전부 돌산입니다.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큼직큼직하게 있는지. 그리고 저기다가는 펜션도 지을 수가 없고 전원주택도 한 채도 짓지 못할 거겠구나, 별로 가치가 없다 해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매가 3억 5천이 이게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7천만 원까지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그 돌산 찾아온 사람 중에 다 안 사겠다고 했는데 꼭 한 사람이 사겠다 그랬습니다. 5천만 원 더 주고 7,500만 원에 돌산 샀습니다. 왜 샀냐? 그 사람이 해석을 잘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산에 꽉 차 있는 바위 덩어리, 그걸 갖다가 그냥 가치 없는 돌멩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돈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게 돈이구나, 돈으로 해석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그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돌을 다 캐내 가지고 돌을 팔았는데 돌 판 값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지었어요. 그 돌이 다 없어지니까 평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3천만 원 융자 받았어요. 8천만 원이 생겨가지고 8천만 원 가지고 그 땅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서 평당 15만 원 쳐가지고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았더니 11억 원이 들어왔어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1억 원을 현찰로 받았어요. 어떻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1억 원을 줄 수가 있었느냐? 해석 때문에 그래요. 돌덩어리를, 가치 없는 돌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를 돈으로 해석을 했어. 해석을 잘하는 바람에 10억 원, 11억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결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중요합니다. 인생 해석 잘 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 지어 주시는 대신에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이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바람에 이 바울 사도는 고통 때문에 울상 짓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길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 탓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맹인의 고통, 이 고통은 이 사람에게 불행 덩어리가 아니라 그 맹인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해석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이 맹인됨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이 맹인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진지하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흥분과 감동에 휩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해결도 주셨습니다. 너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어라. 그 실로암 못에까지 이 사람 저 사람 길을 묻고 물어서 찾아가서 눈을 그물에다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총천연색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해석을 잘하세요. 그 고통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고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PPT 되나가요? PPT, 예, 해석의 행복입니다. 해석의 행복, 이건 싫어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게 뭐죠? 저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100층짜리 빌딩 2개죠. 한 개가 100층이니까 2개 합치면 200층이죠. 저 빌딩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인데 세계 무역 센터입니다. 저기가 미국의 경제 본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본부라 할 수 있어요. 저기에 CEO로 활동했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희돈 씨입니다. 이희돈 씨는 톡실한 크리스천 장로님이세요. 이희돈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저기에 이사장을 했습니다. 저기서 대표입니다. 근데 한 번은 오전 일찍이, 아침 일찍이 저기서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직원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내렸습니다. 뉴욕 공항에 내렸습니다. 가만 있어. 뭐 이래? 이 공항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래? 가만 있어요. 공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위장에 위통이 왔습니다. 위장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에 한참 앉았다가 나오는 바람에 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회의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막 짜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필이면 고통이 있냐 이거야. 이럴 때 배탈이 나가지고 이러냐.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침에 할 회의를 오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날이 2001년도 9월 11일이었어요. 유명한 날이죠. 9.11 테러 사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슬람 정통 이슬람 교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 가지고 그 비행기로 저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저 건물이 아침 회의하는 바로 그 시간에 충돌이 돼 가지고 사고가 나서 저 건물이 1시간 만에 와장창 무너져 내림으로 저 건물 안에서 회의하고 일하고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날 아침 나에게 배탈이 났나? 왜 그날 아침 나에게 고통이 있었냐? 그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해석이 되는 순간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희돈 장로님의 저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저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배탈을 주시면 그날 나에게 갑작스럽게 원치 않은 고통이 있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직원들 수십 명 생명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을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장점만 있고 강점만 있으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정말 고통을 해석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고통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고통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예수님 손 붙들었어요. 주와 함께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